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온옷 곡조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찬양 기도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명성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일들을 우리 시대에 다시금 새롭게 행하소서. 우리 시대에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노 가운데서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보라,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햇볕 같아서 그분의 손에서 빗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니 그분의 권능은 거기에 감추어져 있도다. 그분 앞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행진하고 그 뒤를 불덩이 같은 열병이 뒤따르도다. 그분께서 거니시다가 잠깐 멈춰 서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분께서 서서 노려보시니 온 세상의 문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떨도다. 그때에 영원토록 굳게 서 있던 산들조차 무너져 내리고 장구한 세월을 버텨오던 언덕들도 주저앉아 버리도다. 진실로 그분께서 거니시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러하시도다. 그때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큰 근심에 휩싸이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오 주여, 주께서 어인일로 그처럼 말을 타시고 구원의 전차를 몰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시내를 보고 화가 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강을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를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어 곧바로 화살을 날리셨도다. 셀라. 주께서 화살을 날려 땅을 조각조각 쪼개시니 온 땅이 여기저기에서 강들이 도도히 흘러가도다. 산들은 저마다 주님을 보고 크게 흔들리고 골짜기마다 거센 물이 콸콸 흘러 넘치며 바다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물결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도다. 주께서 크게 노하시어 온 땅을 힘있게 두루 돌아다니셨고 주께서 크게 성내시어 모든 나라들을 짓밟으셨도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처소에서 나오시어 악한 나라의 우두머리를 쳐부수고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째 다 뽑으셨도다. 대적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우리를 흩어놓고는 가엾은 주의 백성을 몰래 집어삼키려고 즐거이 그 입을 벌릴 때 주께서 그 군대의 우두머리를 주의 창으로 힘차게 찌르셨도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니 큰 물결이 일어나는도다.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의 심판에 관해서 내가 진작 들었으므로 주님의 성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창자가 심하게 뒤틀리고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립니다. 저 잔인무도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을 생각할 때 내 모든 뼈가 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두 무릎이 후들후들 거립니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서 추수할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렵니다. 진실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어
나로 나의 모든 산등성이를 힘차게 내달리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주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내렸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며 그다랴의 손자이고 아마랴의 증손자이며 히스기야의 고손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아울러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손을 뻗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쳐서 벌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바알의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뿌리 뽑고 아울러 그들의 명칭인 그마림이란 이름도 다시는 불리지 않게 하겠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해와 달이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또한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거역하고 주께 등을 돌린 채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희생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나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니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둘째 구역에서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으며 언덕 위의 마을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시장 구역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그날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은을 달아서 거래하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져서 포도주 밑에 가라앉은 찢기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마음속으로 짓거리기를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들어보라. 주의 날에 울려 퍼질 저 비탄의 소리를. 그 땅에서 용사들이 크게 울부짖고 있다.
그날은 주께서 분노를 크게 터뜨리시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이 물밀듯 들어닥치는 날이다. 파멸과 폐허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온통 먹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이는 날이다. 또한 그날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견고한 성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날이요 높은 망대가 대적의 공격을 받고 땅바닥에 우지직 쓰러지는 날이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니 그들은 눈먼 자들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정녕 그들이 나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쳐서 벌할 것이니 그들의 피가 흙탕물처럼 콸콸 쏟아질 것이고 그들의 살이 거름덩이처럼 푹푹 썩을 것이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바라시는 맹렬한 질투의 불길은 온 땅을 불사를 것이니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정해진 그때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에 블레셋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가사는 버림받을 것이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날 것이고 에그론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렛 사람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나안아 주께서 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내가 멸망당하여 더 이상 내 땅에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바닷가의 그 땅들은 풀밭이 될 것이니 거기에 목자들의 움막이 세워질 것이고 양떼의 우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 바닷가 지역은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에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 편히 쉴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마침내 그들을 된 땅에서 돌이켜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모압 사람들의 욕설과 암몬 족속의 악담을 다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 유다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그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그날에 모압은 소돔 같은 꼴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은 영영 폐허가 되어 소금 구덩이로 가득 찬 황무지가 되고 따가운 쇠기풀들만이 무성할 것이다. 그때의 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고 함부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제야 사람들은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무리 먼 곳에 사는 바닷가의 사람들일지라도 각자 자기들의 땅에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구스 사람들아, 그날에 너희도 내 심판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또 북방으로 손을 뻗치시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시고 그 도성 니누에를 완전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니 그 땅이 사막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는 각양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며 떼지어 여기저기 드러눕고 쓰러진 기둥 사이에는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저마다 둥지를 틀며 창가에는 새들이 앉아 울어대고 문턱에는 너저분하게 돌조각들이 널려 있어 처량하며 백향목 들보는 그칠이 벗겨져 허옇게 된 채 그대로 썩어갈 것이다. 본래 이곳은 즐겁고 화려했던 성읍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세상엔 오직 이 성읍뿐이다. 이만한 성읍이 어디에 또 있으랴 하였다. 그러더니 어찌하여 이 성읍이 이처럼 완전한 폐허가 되어 오직 들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는고. 그러므로 이 성읍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낄낄 비웃고 쯧쯧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약전서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본 이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몸소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본래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2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 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뻔뻔한 거짓말쟁이여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으로서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예전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인데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그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으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이내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들은 대로 과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은 그들 모두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말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고 배워온 것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쓴 글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3장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